어떤 한 사람이 퇴근을 하는 길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안에는 이때 어떤 한 분이 이미 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100달러만 주십시오. 100달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었죠.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하러 갔던 분이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0달러를 그 기도하는 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0달러를 받은 이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예배당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기도하러 오신 분이요, 마음을 다 이렇게 정돈하시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시끄럽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 가운데 늘 가까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두 군데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실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에도 시간이 빠듯하죠. 아니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이 주일 아침 이 시간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 관련된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이 두 개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 동시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설교의 시간이 배로 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이들이 처해진 상황,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헤매고 살아갑니다.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답 중에 정답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하여 많은 이들은 이리저리 헤맬 수 있었지만 백부장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는 우리 인생의 정말 해답이요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해답을 찾기 위하여 정답을 찾기 위하여 선택의 기로에서 늘 헤매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정답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올곧이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군데의 본문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두 군데의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두 본문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상황과 또 요청이라는 이 부분을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졌는지를 그 차이를 한번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해진 상황들은 달랐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그 종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 하인이 여러분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중풍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지금 백부장의 종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은 배경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따뜻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 대화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특이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자체가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었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이사라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결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합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고 등등 많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름시름 그 병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집안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장송곡이 들리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죠?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메고 나오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의 상태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그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 누가 되신다라고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제한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 중풍병이 얼마나 중하였으면 하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었던 백부장이 오늘 본문은 장로들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와 예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병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죽음 이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라고 고백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은 결국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 또한 여러분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늘 백부장의 하인처럼 지금 병이 든 상태일 수 있어요.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것이 극심하고 힘들어서 이미 죽은 아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낙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볼 때의 상황이지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직접 뛰어드시면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고난이랄지라도 이미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손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일지라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정답이 된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나가게 되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 바라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 중에 마치 백부장의 하인처럼 고통 그 한복판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끝장났다, 끝났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체념의 상태에 여러분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장송, 우리의 장례 때 입는 이 베옷을 벗어던지고 기쁨의 띠로 맬 수 있도록 놀란 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은 어디에서 지금 찾고 계시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으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많은 것들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신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내 인생의 정답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그런데 한 6살, 7살 때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양계장을 하시러 내려가셨다가 양계장이 좀 잘 됐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 기억에 아침, 점심, 저녁이 맨날 닭이었습니다. 달걀, 알을 낳는 닭이 아니고 육개였습니다. 아침에는 무슨 백숙, 점심엔 도시락은 튀김, 저녁에는 그 이상하게 변형시킨 닭도리탕. 이게 360을 돌다 보면요, 닭을 보면요, 질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 닭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망한 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가 80년대였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 있겠어요? 정부에서 지원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지만,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죠. 그때는 사료라든지 닭들이 먹는 영양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맛도 한번 봤어요. 예, 맛을 한번 봤더니 오렌지 주스 맛이에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다 외상으로 하고 닭을 팔고 난 이후에 값을 지불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조류독감이죠. 그게 한번 쫙 돌고 나니 다 폐사를 시켰어야 합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때만 해도 중학교 때 돈을 내고 다녔어요. 예, 수업료도 내고 육성회비 뭐 이런 명목으로 제 기억으로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 그런데요, 그때 한참 사춘기 아닙니까? 예민할 때 아닙니까? 학교에서 수업이 끝날 때쯤에 방송으로 학생들 이름을 호명합니다. 자, 수업료 안 낸 학생들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최치호.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주여,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대놓고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공부하고, 그럼 지금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버든타운에 와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오늘 이 나인성 과부가 느꼈던 심정, 아들이 죽은 건 끝난 거예요.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과부는 가장 사회의 약자층 중에 가장 낮은 그룹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나마 과부에게 아들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왜요? 아들을 통하여 회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의 문을 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요청하는 부분이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백부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이 장로 몇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분들이 가서 예수님께 요청을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인성 과부는 지금 이 과부가 뭐 예수님께 무슨 SNS를 쳤습니까? 아니면 뭐 카톡을 해가지고 빨리 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의 요청을 먼저 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나인성 과부, 나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동네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장송곡, 잘 사는 사람의 집에 누군가가 죽어도 슬픈 일인데 가장 힘없고 가난한 그 집에 소망이 되는 아들이 죽었으니, 여러분, 그 장송곡의 슬픔의 무게는 더욱 슬프고 무거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셨는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영어로 뭐라고요? Don't cry. 울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은 요청을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요청하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를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에 이 1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여러분,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표현은 언제 쓰던가요? 이 미어지셨다라는 이 뜻이 두 개의 뜻이 있더라고요. 찢어질 듯한 아픔과 슬픔을 느끼다.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는 나라 말의 사전에 보니까 가득 차서 터질 것 같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울지 마라 라고 하며 그 간에 직접 손까지 드십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관을 손을 댄다고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 시체가 있는, 부정함의 대명사인 시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백부장의 상황과 나인성 과부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요청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어가니까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엎드려서 오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있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그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뜸을 들이고 찾아간 결과 오빠는 이미 죽고 말았죠. 대부분 예수님은 요청을 받고 찾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인성 과부의 집은 예수님 스스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연약함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이죠. 근데 오늘 이 과부가 그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예수님은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들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심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받았느냐? 백부장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겠다. 아닙니다. 내 밑에는 하인들이 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물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하라는 명령 앞에 따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며 예수님마저 깜짝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이 하인의 병이 고침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여러분 고침 받았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믿음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음받았죠? 주께서 그 과부를 바라보는 긍휼하심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면 우리가 13절 읽었지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님과 연결이 돼버리면 질병이 되었던 귀신이 들렸던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항상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긍휼히 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불쌍히 받기 위하여 여러분 비굴하게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다, 창자가 뒤틀리는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미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어지셨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은 가득 차서 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터질 정도로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집을 예수님은 그냥 간구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음하며 간구하더라도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외마디 소리도 지를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 상황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뜻처럼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긍휼하심의 고통이 미어지는, 그냥 가득 차가도 터질 정도로 주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로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기 위하여 헤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정답이다. 다른 바깥에서 정답을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슬픔, 고통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어지다 가득 차서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요청을 합니다. 아빠,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여러분, 능력이 돼서 그것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안 된다, 미안하지만 못 해주겠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칠 수 없어서 그 고통 중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여인은 너무 비통한 가운데 차마 그 장송곡이 울리는 그 행렬 가운데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발에 힘이 풀려버린 이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봐 주셔서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있어서 요청하면 좋지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 예수님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정말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엉뚱한 세상의 풍조와 사람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